기독교 강요 제4권 제14장 성례 성례의 정의와 역할 1절에서 6절 1절 성례의 정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유사하게 성례도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성례들에 대하여 명확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것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현재의 용도는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우선 성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성례를 간단하고도 적절히 정의하자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하나의 외형적인 표지이며 또한 우리 편에서는 주와 그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를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표지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간단히 정의하자면 우리에게 향하신 신적 은혜에 대한 증거를 외형적인 증표로서 확증하는 것이요. 그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중 어떤 정의를 택하든 성례를 신성한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지요. 혹은 불가시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모습이라고 가르친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과 의미상 별로 다르지 않으나 그보다 성례 자체를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하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간단한 표현에는 무언가 모호한 점이 있어서 교육을 덜 받은 많은 이들이 속임을 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진술함으로써 모든 의심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2절 사크라멘툼의 의미 고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한 이유는 분명하다. 고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한 이유는 분명하다. 고대의 번역자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언제나 사크라멘툼이라 번역하였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그 뜻의 사크라멘툼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사크라멘툼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는 말씀의 경우도 그렇고 또한 골로새서에 이 사크라멘툼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사크라멘툼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는 말씀이 그러하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크도다 경건의 사크라멘툼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도 그러하다. 라틴어 번역자는 아르카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신성한 것을 지칭하기에는 격이 모자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대 교회의 저작들에는 그 단어가 이런 의미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 부르는 것이 곧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즉 신비라고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리하여 그 단어가 숭고하고 고귀한 신령한 것들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적인 것들에 적용할 때 사크라멘툼이라 불려지는 그 다양한 표지들에 대하여 구구하게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지루한 일일 것이다. 3절 성례의 역할 앞에서 제시한 정의를 근거로 우리는 성례에는 반드시 그 앞에 선행하는 약속이 있으며 성례가 일종의 부록처럼 거기에 붙어 있어서 약속 그 자체를 확인하고 인치며 그리하여 그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무지와 우둔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례가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확증한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준다 하겠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서 든든하고 확고함으로 그 자체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 확증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가냘프고 연약함으로 사방에서 온갖 수단들을 통해서
받쳐지고 지탱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동요하며 비틀거리고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긍휼하신 주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그 자신을 우리의 능력에 맞추시고 우리가 언제나 땅에 기어다니는 피조물에 불과하여 육체에 집착하며 또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에 떠올리기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시사 스스로 낮추셔서 이런 땅에 속한 요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시며 신령한 복의 그림자를 육체 속에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크리소스톰의 말처럼 만일 우리가 형체가 없는 존재들이라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형체가 없는 무형의 상태로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육체 속에 심어져 있으므로 주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전해주시는 것이다. 성례 중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들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뜻이다. 4절 말씀이 외형적인 표징을 해명하여야 함. 우리의 반대자들은 흔히 말하기를 성례는 말씀과 외형적인 표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마치 아무런 의미나 믿음이 없이 그냥 읊어지는 소리나 내용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무슨 마술적인 주문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말씀은 그것이 전해짐으로써 눈에 보이는 그 표징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의 횡포 아래에서 시행된 성례는 신령한 신비를 엄청나게 더럽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혼란스럽게 바라보고 있어도 사제가 성별의 예식문을 중얼거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가르침이 전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그리하여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말을 라틴어로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중에 가서는 쉰 목소리로 사람들이 거의 들을 수 없게 속삭이는 말로 시행되어야 성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정도까지 미신이 심해졌다. 성례의 말씀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말씀을 내용물에 더하라. 그러면 성례가 될 것이다. 몸에 닿을 때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의 위대한 능력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대체 어디서 오겠는가? 그 말씀을 발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이다. 심지어 말씀에 있어서도 속히 사라져버리는 소리와 영구히 남는 능력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사도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고 말하며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문이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 이로써 세례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이다. 성례가 믿음을 낳기 위해서는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하셨으며 사도들이 무엇을 따랐으며 또한 고대의 순결한 교회가 무엇을 지켰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므로 굳이 이 사실을 입증하느라 수고할 필요가 없다.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족장들에게 어떤 표징을 주실 때마다 그 표징에 반드시 가르침이 함께 수반되었다는 사실은 세상의 시초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만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지각이 멍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시에 행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그 약속을 깨닫도록 하자. 5절 약속의 인인 성례 또한 확실하지도 않고 교묘하기만 한 딜레마를 갖고서 우리와 싸우려 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례에 앞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말씀 뒤에 행해지는 성례를 통해서도 새삼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성례 역시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달려 있으니 결국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반론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아주 간단하다. 정부의 문서나 기타 공적인 법령들에 붙여진 이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문서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인을 쳐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이 적혀있는 문서에 인을 쳐놓으면 그것은 그 적혀진 내용을 인증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반대자들은 이런 비유가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치부하여 무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친히 이 비유를 사용하여 할례를 가리켜 인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가 그를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인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약속이 서로를 확증한다는 것이 약속들 자체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이 성례로 말미암아 인쳐진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무엇을 크게 거리끼게 한단 말인가? 무엇이든 분명할수록 믿음을 뒷받침하기에 더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성례들은 가장 분명한 약속들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성례들은 말씀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약속들을 마치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례와 문서의 인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식의 흔한 반론 때문에 혼란스러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반대자들은 주장하기를 둘 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요소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례는 영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쳐주기에는 합당하지도 않고 충족하지도 않으나 문서의 인은 대개 그저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의 일들에 대한 군주들의 칙령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자기의 눈으로 성례를 볼 때에 육체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 성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고귀한 영적 신비들을 경건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6절 언약의 표징인 성례 여호와께서는 그의 약속들을 가리켜 언약이라 부르시고 그의 성례들을 그 언약의 표라 부르심으로 사람들의 언약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돼지를 잡는 행위에 말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아니 그 행위에 앞서서 말이 있지 않다면 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별다른 깊은 의미가 없이도 돼지를 잡는 일은 흔히 있으니 말이다. 전쟁에서 손을 잡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니 그저 오른손을 내민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말이 먼저 주어지면 그런 표징, 즉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일을 통해서 언약을 법으로 비준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로써 공포하였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더욱 확실하게 믿도록 만들어주는 행위이다.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마치 초등교사가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듯이 그렇게 우리의 무딘 능력에 맞추어서 우리를 교훈하며 이끌어 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가리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 부르는데 이는 성례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 눈앞에 놓고 형상화하여 회화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다. 성례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비유들을 들자면 성례를 가리켜 우리 믿음의 기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이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으나 그 밑에 기둥이 박혀 있으면 더욱 든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으나 거기에 성례가 첨가되면 마치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더욱 든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다. 혹은 성례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딘 상태로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보다 성례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아멘.